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요. 요 세 권을 전체 통괄해가지고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큰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내용을 보겠는데, 첫째는 그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막아내는 사람, 요게 이제 진짜 참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다스릴 때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면 사나운 그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 사나운 이리라는 겁니다. 그 이리는 양을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오니까 그걸 잘 막아내는 사람이 좋은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딱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딱 따라가니까 옆에 와가지고 야 나를 따라, 그 예수님 말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면 누구의 말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마치 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얘기로는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이, 이걸 잘 막아내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몇 군데 우리가 짚어가겠습니다. 1장 3절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바울 지금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마게도냐로 간다고 그러죠. 마게도냐로 갔는데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러 두겠다?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맡겨놓은 거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고 맡겨놨는데 그게 뭐라고 한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일단 달라요. 그러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3년 동안?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다르고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그런 교훈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걸 막아내라는 거죠. 그지? 그게 이제 디모데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 요게 디모데전서의 앞과 뒤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6장 3절 한번 보세요. 6장 3절. 요건 1장 이제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고요. 6장은 이제 디모데는 끝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역시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잘 막아내라. 좋은 일꾼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일꾼은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그 시장에 가면 그 음식을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썩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썩은 거 있으면 도려내야죠. 그래야 음식 만들어 먹잖아요. 썩은 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게 보면 다른 것도 썩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도려내야죠.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죠. 근데 아깝다고 썩은 것도 같이 음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본인도 안 먹을 거예요 그거.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안 먹을 거예요. 음식 만드신 분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맛있어서 음식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는 잘 안 먹고 남 먹게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런 아마 썩은 배추가, 이게 썩은 게 배추 같은 게 썩은 게 들어가면 자기도 안 먹고 남도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당연한 이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그게 정말 교회를 건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 교훈이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 보냐면 또 디모데 1장 한번 보세요. 1장 19절. 1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죠. 자, 1장 19절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을 버린 사람의 가는 길이 뭡니까? 그 다음 나와요. 그 뭐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뭐 했다? 파서. 여기 정관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사를 쓸 때는 객관적인 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그냥 쓰면은 우리가 믿어요 그런 말인데, 정관사 그라는 말을 쓰면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믿음의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놓으신 그 믿음의 진리가 있는데, 파손한다는 말은 배가 산산조각 난 거죠.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보세요. 내가 사탄에게 어떻게 했다? 이건 출교입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초대교회는 그걸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나가라는 교회 나가, 당신 나가십시오. 당신같이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라.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줬다. 그 말은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 출교시켰다. 이름까지 딱 언급을 하죠. 예, 우리 시대에는 막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죠? 이러면 난리가 나는데 초대교회는요 아주 이걸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름도 언급하고 명부에 기록해서 이 사람은 출교입니다. 딱 아예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서 참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잘못된 가르침을 베푼 걸 또 얘기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이제 세 개가 목회 서신을 얘기할 때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 귀신의 가르침 중에 귀신의 가르침. 너무 심한 소리일까요? 아마 지금 사람들은 다 이거 정말 심해. 어떻게 저걸 귀신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귀신의 가르침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3절 말씀 보세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뭘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여기서 혼인을 금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신앙적인 이유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결혼을 안 하면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결혼을 안 하니까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디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앙드레치드라는 분이 쓴 소설 중에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나오거든요. 그 좁은 문을 그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두 이제 남녀 간의 얘기인데 그 알리사라는 여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 알리사가 자기가 남자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해요. 이상하죠, 그죠? 좋지 않는 영향이죠. 이게 아주 좋지 않는 영향인데, 중세 당시에 이제 카톨릭 영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앙드레치드가 그 당시에 그 프랑스 노르망디라고 이제 하는 그 지역인데,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데, 남자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혼인을 금하는 목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인을 했다, 안 했다, 결혼했다, 이게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뭡니까? 뭘 따라가야 된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게 거룩한 거지. 요게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거룩성이라고, 이 사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해.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걸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룩성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좋아 보이지만 4장 1절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에 따르면 누구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걸로 하겠습니까? 성경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정확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또 뭐 얘기합니까? 3절에 어떤 음식물을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음식을 먹지 않느냐? 5절에 똑같이 걸립니다. 음식을 안 먹는데 금식하는 거죠. 안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왜 안 먹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안 먹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더 잘 거룩해져야죠. 그죠? 고기 안 먹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이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죠?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을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다? 예, 사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자기도 대단할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요거 안 먹어.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대단해 보일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도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막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는 잘 모르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누가 성령이 가르치는 게 다 이렇게 다 명확히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우리 교회사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주후한 428년에서 429년에 이단에 대해서라는 책을 씁니다. 이분이 아마 거의 마지막 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다 완성되지 않고 4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요 목회를 하면서 평생 동안 그 싸워온 이단을 갖다가 80가지 목록을 언급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80가지 이단과 싸웠다고 그 목록을 쫙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옹졸해. 어떻게 그냥 그런 것도 용납하지 않고 저렇게 다 이단이라고 해. 너무 옹졸해.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출발된 게 어거스틴이잖아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인데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 네? 그게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적인 꼴통이다. 지금 얘기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 이건 잘못됐어.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가르치면 성경의 뜻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시대적인 꼴통이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옹졸하십니까? 바울은 옹졸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하라고 예수님 따르고 뭐하라고 바울 따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잘못된 가르침을 다 예수님이 분별해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 바울이 그렇게 이단들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그럼 그분들 따라가면 그게 만약에 옹졸하고 그분들이 꼴통이라고 하면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바울을 따라갑니까? 다른 종교로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명확하게 이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캐논이라고 불러요. 정경이라는 말인데 이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몇 센치입니까? 요거? 알아맞혀 보세요. 네? 요거 몇 센치? 아무도 모르지. 여기 3cm 어떻게 알아요? 여기 30cm 아는 방법 있죠? 자를 딱 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는 거 우리? 자죠.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의 잣대 그러면 다 뭐였어요? 성경이죠. 지금은 사람이 다 자기가 잣대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잣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다 평가를 해.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잣대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성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야. 그렇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가. 우리의 잣대는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딱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올바른 걸 분별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게 여러분 디모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피가 터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그걸 외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귀를 딱 막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것만 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제 그걸 예를 들면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한 이유는 단지 그것을 조심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나와야. 내 교회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교회는 강조하는데 세운다는 말은 해석을 별로 안 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참된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제대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는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간 것인데, 만약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칠 건데,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 올바른 진리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신,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저게 옳은 말씀이야, 저거 말씀 좋아, 이게 아니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또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력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이 교훈은 뭐라고 해요? 내게 어떻게 한 거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건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뭐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이 사역을 하잖아요. 네? 이 사역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교훈, 이 복음을 뭐 하는 것이다?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다?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충성되는 믿을 만한 건 신뢰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고, 야, 이거 맡겼어. 뭐 하라고? 11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훈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교훈을 전하라고 믿고 신뢰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토록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정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하나? 너도 그렇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 살면 문제가 되겠죠. 자, 3장 2절 가보겠습니다. 감독이 잘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와 장로 둘 다를 함의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집사님들하고 감독들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감독들에게 있고 집사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인데, 3장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이거 다 집사하고 비슷해요. 그냥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뭘 잘하라고요? 요게요. 이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하는 거지, 이걸 잘하라고. 네? 자, 그 다음에 3장 15절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 가르쳐요?
사랑교회가 3장 15절에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냥 뭐라고요? 진리의 기름과 타라.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름과 터. 교회는요, 이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진리를 못 드러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열심히 잘 가르치라는 거죠. 그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6장 3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 또 얘기했습니다. 자, 뭘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교훈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만 이 등사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말. 바른 말이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네. 바른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 그걸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일치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뭐 하는 것이다?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다?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일단 이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좋은 일꾼인가라는 걸 기본 전제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다음에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부 다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네? 이래야 이제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 놓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4장 읽었던 말씀.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6절. 내가 이것으로,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것으로 그랬는데, 이것은 그 앞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신 말씀이죠. 귀신의 가르침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것으로 형제를 어떻게 하면? 깨우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진리고 이런 걸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좋다는 말하고 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예,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얘기를 했습니다. 얻으려 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 사모한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마음을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주시면은 왜 그 직분을 교회에 주셨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말씀하는데 이 직분과 함께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선하다는 말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까 그 4장 6절에 좋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특별히 선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해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4장 6절에 일꾼이라는 말은 이 공적인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봉사가 아니에요. 공적인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맡겼다는 의미예요. 아까 바울이 썼잖아요. 직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맡겼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겼다는 의미에서 공적인 의미를 가진데 그 공적인 봉사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뭐예요? 일꾼이다. 일꾼. 그다음 좋은 일꾼, 선한 일꾼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 선한 일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되게 어떤 일에 많이 관심을 기울입니까? 선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되게 생각을 해요. 많은 일을 하면 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하고 다녀 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들어보면 구제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그거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이 성경을 보면 좀 넓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전제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은 뭐 어떻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한번 가고, 요한복음 5장. 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9장 39절. 덥죠? 덥습니까? 안 더워요? 이게 더워서 죽는 것 같아가지고.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네.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맞아요. 그거 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 여러분이 연구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했어요. 왜냐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한 거죠. 연구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누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한 거죠. 연구를 하는 것도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5장 29절 보세요. 이것도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자,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이것도 이상하네. 왜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 믿어야 뭘 얻는다고 해놓고는 영생을 얻는다고 해놓고는 여기는 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또 영생을 얻는다네요. 그래서 이거 한 성경에 예수님이 뭔가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5장 29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사람에게 하는 얘기냐면 이미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냐면 그 24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뜻이죠.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선한 삶을 살아간다. 잘 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었으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걸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디도서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해야 목회서신도 이해가 돼요. 2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4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해.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하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돼. 3장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나옵니다. 자, 거기 나오는데
3장 8절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 하도록 한 것이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웠고 사람에게 뭐 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뭐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 그 디도서 1장 16절 요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제해 놓고 보면 1장 16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해.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뭘로는 부인한다? 행위로 부인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하나님 하고 막 열심히 찾아. 근데 뭐 하질 않아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버린 사람이요. 누굴 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예수님 버린 사람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선하다는 개념이, 선한 일이라는 개념이 너무 우리 좁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구제하는 것 쪽으로만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자, 몇 군데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고 있다? 선을 이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말하는 선은 뭐예요?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본받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우리가 누굴 본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은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닮아가게 하는 거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당연히 그럼 우리 입장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선하다는 건, 선한 일을 하는 건 우리가 정말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인들 중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자, 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거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여기도 이 아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 말씀합니다. 5장 16절 자 보십시오. 5장 16절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럼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분명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뭐예요? 선한 행실이 뭐냐고. 여러분 여기에 구제라는 암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제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뭐예요? 자, 이같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을 이어받고 있죠. 그럼 앞으로 좀 나가야 되겠죠. 그럼 앞에서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얘기했죠. 이해가 되세요? 팔복이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죠. 문맥을 여러분 그런 연결해 쓰는 거죠. 팔복이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니까 그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오류한 사람, 의해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삶의 모습이 어떤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이걸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좀 달라지죠? 이제 착한 행실이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한다는 뜻이죠. 원래 가난하다는 말은 절대 가난이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늘 이 구제만 염두에 두면 이게 선한 일로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구제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때는 구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선한 일이죠. 맞죠? 근데 구제도 선한 일인데 구제만 선한 일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고? 선한 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 하는 것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하고? 선한 일이고. 자,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 전서를 다시 옵니다. 이 얘기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은 구제하는 일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놓고 얘기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뭐 어떤 일꾼이냐? 보십시오. 지금 아까 그 4장 6절에서 좋다는 말하고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3장 1절이죠? 네. 뭐와 연관돼? 이건 직분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직분이 선한 일이에요. 바울이 얘기할 겁니다. 직분이 무슨 얘기라고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 6절 딱 보면 구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뭘 얘기를 했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걸 막아내는 걸 얘기했죠. 왜 그래? 바울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을 사도로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직분 자체가 선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을 세우신 주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주신 직분의 뜻을 알고 그 직분에 맞게 정말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일꾼이고 선한 일꾼이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 질문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저 시계 여러분 저기 있는데 지난 한 몇 주 동안은 제가 약을 3번이나 갈았어요. 제가 또 가다가 자주 시계가 죽어요. 그래서 막 이 시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시계는 크고 좋습니다. 걸머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계는 크고 좋은데 시계가 안 돌아가. 멈춰 있어. 또 시계가 볼 때마다 맨날 틀려. 좋은 시계입니까? 나쁜 시계입니까? 나쁜 시계예요. 그 모양이 좋다니까. 그래서 나쁜 시계입니까? 자, 또 하나 더 시계 얘기겠네. 미용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용사를 딱 갔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 오는 사람마다 막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막 그 갔더니 미용실에 막 꽃도 막 크게 가지고 꽃도 막 예쁘게 가보고 있어요. 강아지도 키워가지고 막 순한 강아지를 막 와가지고 막 반겨주고, 네? 봤더니 막 불빛도 정말 잘 해놓고 막 가위도 막 새 것으로 다 했어요. 단 하나 머리를 못 깎아. 그러니까 머리를 그 막 이상하게 깎는 거지. 그 갔다 오면 인물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미용실 계속 갈래요, 안 갈래요? 다 좋다니까. 말도 들어주고, 막 그 쫙 꾸며놓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깎아줘. 뭐 차달라면 안 쳐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안 가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어떤 것을 세웠으면 시계를 어떤 시간을 잘 맞춰야죠. 미용실하는 미용 머리를 잘 깎아야죠. 그러듯이 그 세운 뜻이 있으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로 왔는데 이제 목사가 바뀐 거죠. 목사님이 왔는데 교인들이 1년 동안 목사님 화장실 청소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했대. 그 화장실 청소를 묵묵히 잘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저한테 자랑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선한지 모른다.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타락한 사람이라고. 목사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목사를 세운 것은 화장실 청소라고 세운 게 아니죠. 뭐라고 세운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신경 안 쓰라고 말씀 연구하도록 목사님 뭐 서대도 잘 해주시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잘한 거죠. 그렇지만 뭐 하자는 겁니까? 화장실 청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님을 세웠는데 대통령이 맨날 나머지 가서 음식만 먹어주고 있어. 잘한 겁니까?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음식만 먹고 있어. 잘한 겁니까? 그러면 음식점도 아니어가지고 뭐하러 그거 합니까? 그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운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죠. 장로님들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왜 세웠죠? 여러분들이 헌법을 보시면 장로님들의 다섯 가지 직무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신방이죠. 신방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 교인들을 살펴주는 게 그 역할이잖아요. 이게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들이 막 다른 거 뭐 이렇게 좀 뭐 못하는 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거 장로님 세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은 찾아가는 거니까 찾아가서 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장로반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놀란 게 이번에 하나 놀랐습니다. 어제 하나 놀랐는데 어떤 놀랐냐면 아니 안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장로 이제 예비반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다 왔길래 같이 둘이 들어오길래 이제 그분도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집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럼 누구시냐? 전 장로인데요. 그래. 그럼 현직 장로예요? 네 장로예요. 그래 그래서 아니 장로님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여기 장로 예비반이에요. 장로님 오시는 데 아닌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이 기회에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가 이해가.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요 집사님이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배우고 법을 이렇게 배우러 왔는데 자기가 그 가르치는데 함께 있으면서 같이 살펴주려고 왔대요. 전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해서인지 안 오려고 하시지 거기 와가지고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말씀을 배우는데 그걸 살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제가 목사님 알거든요. 거기 목사님도 아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이거 지금 아니 그래서 장로님 안 바쁘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바빠요. 근데 토요일날 저 시간 못 내요. 그래요. 그래서 전에 그 자기가 평일날 좀 하면 공부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평일날 못 한다고 그랬더니 토요일날 이렇게 자발적으로 돈 딱 내고 자기가 그냥 온 거예요. 이렇게 그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야 속으로 야 정말 저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 그 집사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배우니까 같이 가게에서 뭐 한다는 말씀을 왜냐면 아까 장로님들이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이게 살펴주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세울 때는 그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장로님들이 여러분 살피려고 하는데 장로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교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은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살필 때 우리가 이렇게 살피는 걸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기도해주고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게 장로님들의 역할이니까.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뭐 할 때 집사님들이 가장 집사님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집사 직분은 자비의 직분이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그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살피잖아요. 그건 집사님 직분을 세운 게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어때? 가장 잘하는 거죠. 그거 왜 막 다른 거 하려고 하면은 그걸 잘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세운 목적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가지고 그걸 잘 살펴가면서 교회 살림을 살펴가면서 그걸 가지고 주위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주위 안에 어려운 이걸 잘 살펴가면서 이걸 잘할 때 그런 일꾼을 뭐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권사님들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은 말뜻이 그렇잖아요. 권면한다는 거잖아요. 권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위로예요. 위로 원래 뜻이 격려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펴가면서 권사님들도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에 그게 야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신 뜻이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일이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건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좋다라고 선하다는 말을 좀 넓혀야 돼요. 그래야 디모데전서에서 쓰고 있는 선하다는 말, 좋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저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내가 선한 목자인가? 내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좋은 목자인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이켜보면서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 의도대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다? 세우는 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선하게 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결핍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충성된 주님께서 믿고 맡긴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